우리 역대하 20장 보기 전에 우리 16장 성경 구절 한 군데만 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역대하 16장 9절 보시면요. 아사왕이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또 다른 나라에 가서 좀 도와달라 그랬습니다. 그럴 때 선지자가 등장하면서 16장 9절 앞부분만 한번 볼게요. 역대하 16장 9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어떻게 합니까? 두루 감찰하사 누구를 찾습니까?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그런데 왕은 그렇게 안 했습니다. 이 아사왕이라는 사람은. 다시 한번 보십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무엇을 베풉니까? 능력을 베풉니다. 이 성경 구절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같이 몸이 그리고 우리같이 눈이 귀가 이렇게 있지는 않습니다. 영이시라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이 온 세상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를 전심으로 찾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붙드십니다. 이제 20장으로 가십니다. 20장은 여호사밧이라는 이 왕이 다스릴 때인데요. 1절 한번 보십시오. 지금부터 얼른 한번 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은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입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그 신뢰하는 자를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그에게 은혜도 주시고 그에게 능력도 주십니다. 근데 여호사밧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 유다 왕입니다. 20장 1절 보면은 새 연합군이 쳐들어옵니다. 그 새 연합군은 이름이 나오는데 모르셔도 됩니다. 20장 1절. 그 후에 모압,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 와서 여호와를 치려고 하면서 2절을 보면 얼마나 무리가 큰지 모릅니다. 2절 뭐라 그랬습니까? 큰 무리가 바다 저편 아람에서 왕을 치러 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왕이 그 소식을 듣고 그걸 보고는요 가슴이 철렁합니다. 왜요? 전쟁이 일어나면은 죽든지 포로로 잡혀가든지 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해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3절 여호사밧이 그때 뭐를 합니까? 온 천하를 다니면서 자기를 찾는 자를 구하는 그 여호와께 뭘 합니까? 기도하면서 금식을 합니다. 3절. 여호사밧이 뭐 합니까? 두려워하여. 큰 전쟁의 무리들을 보면 두려움이 일어나죠.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뭐 합니까? 낯을 향하여 뭐 합니까?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무엇을요? 금식.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금식입니다. 이거 뭐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뭐요? 기도하면서 뭐요? 금식. 한번 따라 하십니다. 기도, 금식. 하나님께서 이 기도를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금식했더니 하나님께서 레위 사람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무슨 이야기들을 주십니다. 그게 14절입니다. 껑충 띄어서 나머지는 댁에서 한번 읽어보시고요. 여호와의 신이 회중 가운데서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임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눈이 두루두루 다니시면서 뭐 바로 다 아시지만은 인간적인 표현을 빌면은 이렇게 하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기도하면서 금식하는 이 현장에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오셔가지고 말씀을 주십니다. 무슨 말씀을 주십니까? 이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거다. 15절, 17절 한번 보실래요? 15절. 야하시엘이 가로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시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이 큰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이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아멘. 이 전쟁이 겉으로는 너희 사람끼리 하는 것 같은데 이번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게 아니라 여호와께 속한 거라고. 그러니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한번 보라고. 17절 우리 또 다 같이 한번 읽으십니다. 17절 시작.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항우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며 놀라지 말고 내일 저희를 마주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일 너희는 이제 나가서 한번 싸움 자리에 서서 가만히 있어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서 가만히 이제 있어야 될 텐데 이 사람들이 또다시 기도하면서 자기들이 모여서 그러면 하나님이 내일 전쟁터에 나가라 그런다. 그런데 나가서 서서 우리 가만히 있으라 그런다. 우리는 서서 가만히 있으면서 뭘 하면 될까? 이렇게 자기들이 의논을 합니다.
근데 성경에 아주 희한한 성경 구절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주 희한한 성경 구절이.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이제 성경을 이제 한번 보시면요. 20절 보시면은 이 사람들이 일찍이 이제 나아갑니다. 이에 백성들이 일찍 일어나서 내일 전쟁한다 그랬으니까 일찍 일어나서 두고와 둘러 나아가니라. 나갈 때 여호사밧이 서서 가로되 유다와 예루살렘 거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어떻게 해요?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 선지자를 모아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다 두려움이 있지만 하나님이 내 전쟁이라 그래서 내일 나가라 그랬으니까 지금 나갑니다. 숫자적으로는 비교가 되질 않습니다. 그런데 나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 유다 왕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모아라. 신뢰하라. 그리고 그다음 뭐예요?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우리말로는 지금 선지자라 그랬는데 그 선지자들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이잖아요. 그들을 신뢰하라. 왜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20절 뒷부분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뭐하라? 신뢰하라. 그 줄을 쫙 펴놓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나가는 그들에게 너희는 그 선지자들을 뭐하라? 신뢰하라. 그리고는 21절에 그냥 막 그러면 찬송하게 하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백성들과 의논을 합니다. 이때 백성들은 백성의 지도자들이죠. 21절. 백성으로 더불어 뭐 합니까? 의논합니다. 우리 서서 가만히 서서 보라 그랬다. 왕이요. 그러면 또 왕도 백성들과 함께 우리 어떻게 하면 좋지? 이렇게 해서 지금 이제 의논을 합니다. 근데 이 의논하고 난 뒤에 나오는 이 결론이 아주 기가 막힌 거 있잖아요. 지금 이 사람들은 가만 서서 있습니다. 전쟁을 할 것 같으면 누가 제일 앞서야 돼요? 군사들이 앞서야 되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다 한다 그랬다. 그럼 우리는 사람들은 나가지만은 우리는 가만 서서 할 게 없다. 그럼 우리가 뭘 하는 게 가장 좋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건가?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21절 천천히 보시면서 잘 기억하길 바랍니다. 백성으로 더불어 의논하고 누구를 택합니까? 노래하는 자를 택하여 무엇을 입힙니까?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어디요? 군대 앞에서요. 전쟁할 때는 군인이 제일 앞서야 됩니다. 왜냐하면 뭐 창, 칼, 화살이 날아오기 때문에 그냥 일반인들이 나서가지고 이게 전쟁을 할 게 아닙니다. 그런데 노래하는 자를 택하고 거룩한 예복을 입히고 군대 앞에서 행하면서 뭐를 합니까? 여호와를 뭐요? 찬송하여 이르기를. 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하게 하였더니. 지금 전쟁이 시작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찬송한 노래하는 자들을 앞세웠어요. 요즘 말로 하면은 찬양들을 앞세운 거죠. 그리고는 예복을 입히고 제일 앞에서 막 찬송을 하게 했습니다. 왜요? 사람이 나서서 할 게 지금 없습니다. 하나님 가만히 있으라 그랬으니까. 그리고 그 다음 성경 구절은 보면 아마 하이라이트가 되어 있을 거예요. 22절.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해요?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움직이셨습니다.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사람을 어떻게 합니까? 치게 하심으로 저희가 패했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저들을 어떻게 쳤습니까? 그럴 때 쳐서 패하게 했습니까? 그럴 때 23절입니다. 지금 세 나라가 연합으로 왔잖아요. 서로 치게 만들었습니다. 제일 먼저 23절.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서 세일산 사람을 쳤습니다. 그러니까 암몬과 모압이 딱 붙어서 세일 사람을 쳤고, 세일이 진멸되니까 암몬과 모압이 서로 싸워가지고 서로 죽이기 위해서 다 죽여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찬송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싸우면서 다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그 진영에 들어가 봤더니 얼마나 물건들이 많은지 25절 뒷부분 보시면요. 적군의 물건을 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는 거로 각기 취하는데 뭐라 그랬습니까? 그 물건이 너무 많아서 다 못 가져옵니다. 그리고는 예루살렘으로 막 기뻐서 돌아왔습니다. 오늘 잊지 말아야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찬양입니다. 우리는 기도도 하고 다 하고 찬양도 해요. 그런데 기쁠 때는 찬양을 쉽게 합니다. 근데 참 힘들 때는 찬양을 잘 못합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성경을 잘 보시면요. 찬양은 힘이 들어도 할 수가 있습니다. 힘들 때 찬양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줍니다. 우리 사도행전 16장을 한번 보십시오. 정말로 전도 다니다가
그렇게 힘든 게 어디 있습니까? 매도 맞고 저 깊은 옥에 갇힌 바울 일행이, 바울과 신라가 깊은 옥에서 뭘 했습니까? 밤중쯤 기도하며 뭐 할 때 찬송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죄수들이 들었다 그러고 기도하고 찬송할 때 막 옥의 터가 흔들리면서 다 풀리고 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성경을 보시면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과 교회 2000년 역사를 보면은 찬송하고 찬양하면서 힘을 얻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어떨 때는 기도가 안 돼서 답답할 때 찬양은 드릴 수 있잖아요. 근데 찬양 드릴 때 고요한 중에 하나님께서 깨달음도 주시고 가슴을 뭉클하게 하시고 은혜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바꿔주시고 그러면서 새 힘 주시고 그리고 지금 일어나는 문제가 아무것도 아니듯이 이렇게 하면서 세상을 이겨갈 수 있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제일 신앙인이 좋지 못한 게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이 너무너무 크게 보일 때입니다. 그래서 온 에너지를 거기 막 쏟으면서 막 그것만 붙들고 하나님 아니면 그것만 붙들고 미워하고 그것만 붙들고 막 얘기하고 하는 그거같이 나쁜 게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있어보면 그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것도. 지나놓고 봐도 아무것도 아니지만 찬송하면서 보면 아무것도 아닌 거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그 찬송을 제대로 하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옛날 책 이런 거 읽었을 거예요. 펄벅이라는 사람이 데이지라는 책을 쓴 거 읽었을 거예요. 이 펄벅이라는 사람은 그 글 쓴 것 때문에 노벨 문학상을 받습니다. 이분은 4개월 됐을 때 부모님이 중국 선교사로 가기 때문에 따라 들어갑니다. 중국에. 근데 이 펄벅이 자기 자서전 비슷한 곳에 글을 쓴 데 보면은 어느 날 하루 이렇게 보니까 엄마가 이렇게 창에서 뜨개질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창밖에서 중국 사람들이 두런두런 수근수근 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엄마가 가만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지금 자기 그 지역에 큰 가뭄이 일어나서 참 농사도 안 되고 먹을 게 별로 없는데 그 이유는 서양 사람들이 들어와서 중국에서 섬기는 신들을 노엽게 해가지고 지금 우리가 이런 가뭄이 일어나고 먹고 살 수가 없으니까 우리 서양 사람들을 죽이자. 그리고 오늘 밤에는 이 집, 그리고 펄벅 집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아버지는 그때 전도 여행을 나갔습니다. 엄마하고 어린 자녀 3명만 있는 겁니다.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우리 같으면 어떨 것 같아요? 외국에 터키나 아니면 뭐 어느 나라에 가서 사는데 오늘 밤에 이 집 죽이자. 예수 믿는 집인데 이 집 때문에 재수 없다. 그러고 사람들이 얘기하면 어떨 것 같아요? 펄벅은 이런 글을 씁니다. 우리 어머니가 뭐 아버지가 없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는지 모른다. 근데 아니나 다를까 한밤중이 됐을 때 중국 사람들이 들이닥치는 겁니다. 사람 죽이러 올 때는 곱게 안 옵니다. 손에 그리고 눈빛이. 그때 엄마가 들이닥치는 사람들에게 다과를 주었다. 그리고 이거 드시고 조금만 좀 진정해서 계셔보라고는. 그리고는 엄마가 오르간에 앉아가지고 찬송을 칩니다. 중국말로 그동안 엄마가 익힌 그 중국말로 찬송가를 오르간을 이제 어쩌면 이게 마지막 찬송이 될지도 모르는 거죠. 중국 사람들이 눈을 멀뚱멀뚱하고 하다가 그 찬송이 다 끝나기 전에 한 명 한 명 가서 자기들 생명을 구했다고 이렇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들, 참 그 찬양이라는 것이요 나만 움직일 뿐 아니라 찬양이 하나님만 움직일 뿐 아니라 찬양이 듣는 사람도 움직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정말로 이런 참 전쟁이 나면은 얼마나 많이 죽어야 될지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이 전쟁은 내가 하는 전쟁이다. 너희 가만히 있으라.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뭐를 합니까? 찬양하는 자들을 뽑아서 그들에게 예복을 입히고 거룩한 노래를 부르게 하는 그때에 성경을 보면 찬양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이 움직이셨다고 그럽니다. 22절 한번 보실래요? 그 노래와 찬송이 어떻게 해요?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움직였습니다. 잊지 말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 입으로 이 얘기 저 얘기 원망불평 막 하는 게 너무너무 쉬워요. 그런데요, 그거보다도 하나님이 훨씬 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뭡니까? 우리 입에서 그런 원망불평이나 그런 게 나가는 게 아니라 뭐예요? 찬송, 찬양. 한번 따라 하십니다. 찬양. 왜 하나님이 찬양을 원합니까? 그런 상황 가운데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의뢰하는 그런 모양, 겉으로 드러나는 모양이 찬양으로, 기도로, 금식으로 이렇게 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은 성경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찬양. 이 찬양이 시작될 때 여호와 하나님이 움직였습니다. 참 이런 성경 구절 흔치가 않아요. 성경 한번 찾아보십시오. 흔치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오래 해도요, 이거 알면서도 이렇게 잘 안 합니다. 우리 이렇게 하시는 성도님들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참 상황이 어려운데도 하나님께 찬양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여호와만 신뢰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호와만 붙들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 이런 은혜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많이 받아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말씀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평생 잊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까지 우리 입에 원망이나 불평을 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입에 찬양과 감사와 기도를 대고 사는 지혜로운 우리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